목소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샬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와 동행한다고 하시는데 이 욥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생겨날까?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욥의 가장 위대한 신앙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고통과 슬픔에서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욥기서 첫 강해 설교 시작한다고 했는데 설교집들 새로 준비하신 분 있어요 혹시? 한 분도 없지요. 기대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종합 그냥 거기다 이렇게 뒤집어서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장수가 42장까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간부터 똑바로 제대로 듣지 못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와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되풀이되는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아주 속을 뒤집는 그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저거요.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오는겨. 응? 욥기서 근데 욥이라는 사람 이름 뜻도 모르면 어떻게? 어? 또 고난은 당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기가 막힌 또 이름의 뜻이 있어요. 공격받는 자. 공격받는 자.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칭해 주세요? 성도라고 칭하시죠?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인데, 그런데 욥은 구별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예? 1절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응? 죽으라고 고난당하다, 핍박당하다, 공격당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욥과 같은 이름의 뜻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왜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유 없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당하냐, 고난당하냐, 공격을 받느냐. 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이다. 믿습니까? 오늘은 서론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욥기서인데. 욥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욥이에요? 그러면 네?
제3의 관찰자? 쉽게 얘기해서 작자? 미상이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면 성경에 있나 없나만 보시면 돼. 성경에 없으니까 작자 미상이지만 그런데 첫 장부터 42장까지 이 대화에 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주인공은 항상 누구예요? 욥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론이야, 추론. 욥이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은 성경은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예? 그 중요한 건 저자가 욥이다 아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자 미상이 확실한 거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굳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욥이 기록한 가능성이 제일 크다. 욥이 기록연대. 제가 지난 시간에 욥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1장부터 42장까지 정독으로 묵상을 했다면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걸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기원 전 1800년경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이걸 합쳐봐요. 몇 년 전 사람일까요? 예? 근 4000년 전에 살아요.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문헌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응? 4000년 전에 상상이 나가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서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완벽할 정도로 기록된 책들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없어요. 고로 이 욥기서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이전의 책이에요. 저거 좀 지금 첫 시간 서론 부분인데 욥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욥을 소개할 때 욥기서 읽으라고 할 때 최소한 서론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적에 기록된 건 줄 아냐? 약 한 4000년 전에 기록된 거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고 이 문헌 문체 여러 가지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한글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글. AD 언제? 예? 1400 몇 년이야?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 게임이 안 돼. 3000년 전에 이미 욥기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 등장하는 시대는 무슨 시대였을까? 제가 모세오경 이전,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그러니까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 이전.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서 5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번제 제사 그러면 떠올리는 사람 누구요? 이삭이 직접 번제 지몸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응?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고귀한 아버지. 응?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올 때
하란까지는 누가 같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같이 나와요. 근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짜 옮겨지는 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소를 데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럼 데라가 몇 살까지 살다 죽어요? 응? 205세. 205세. 창세기 말씀 나오잖아, 창세기.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족장 시대의 평균 연령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다 죽어요? 175세 정확하게. 그리고 이삭은 180세, 5세를 왜 자꾸 늘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 죽고,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요셉 때가 가장 적게 살죠. 요셉은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다 죽잖아요. 110세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욥의 나이를 추론할 때 우리가 욥기서 42장의 그 16절 말씀 보면 지금 이 고난을 당한 엄청난 고난이 임할 거 이제 1절 딱 끝나자마자 좀 이따 이제 고난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 이후에 몇 살까지 더 살아? 140세를 더 살아. 그러니까 추론 나이가 최소한 200세다. 200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 205세라고 그랬잖아. 족장시대 평균 연령이 170에서 200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욥은 무슨 시대 사람이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나라의 어떤 설립, 어떤 나라 주변에 크게 나라를 세운 나라들이 거의 없을 때 그걸 족장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족장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욥기서 말씀이 기록됐다는 건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뜻이 있고 계획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가서 욥기서 말씀 설교 노트를 두툼한 걸 하나 사요. 새로. 아시겠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2절은 데라의 수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이삭의 수명은 창세기 35장 28절, 야곱은 창세기 47장 28절, 147세까지 살다 죽죠. 요셉은 110세, 창세기 50장 26절. 그리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욥이 엄청난 부자라고 3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재산 가치를 뭘로 얘기하냐? 지금은 재산, 오늘 뉴스 봤더니 금값이 5%나 급락을 했대요. 이제 족장시대 때는 금이 없었을까요? 금이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금으로다가 땅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때 당시 족장시대는 금이건 은으로 그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를 절대 그렇게 평가를 안 해. 뭘로 할까? 그렇지. 가축으로 하는 거야. 가축. 응?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 응? 근데 또 욥의 재산을 약탈을 해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한 그 공격한 족속들이 등장하죠. 스바 족속이 등장을 하고 갈대아 족속, 이들 또한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냥 그룹식으로 모여 사는 것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축을 쓸어가고 또 종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상속은 아들에게만 임한다. 응? 그게 바로 모세 율법에 나와요. 장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들들한테만 주, 딸은 안 주. 다만 딸들이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릇 뭘 달라고 할 때요. 율법으로 안 준다니까.
아들이 없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 말씀에서는 딸들한테 상속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니까 이게 모세 이게 주어진 율법 이전의 족장 시대 확실한 거지.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 오경 말씀, 모세를 통해 율법 주신 말씀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난 세대니까 어떤 나라고는 막론하고 대다수 나라들이 여인들을, 여성들을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해. 재산 상속도 거의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 받았어요? 여인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명으로 전혀 못 받았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성들을 얼마나 해방을 주시고 공평하게 대해주시는가. 진짜 우리 여성분들, 특히 자매님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 그죠? 다 해방감을 주고 다 자유를 주셨어. 공정하고 공평하게. 또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을 가끔은 쓰지만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이 쓴 호칭은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7장 1절. 족장 시대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 호칭을. 이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는 것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다음부터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예. 자, 욥기서 42장 11절도 보세요.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아멘. 금 한 조각이 히브리어로 케시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바로 야곱이 세겜 땅을 살 때 이때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금으로다가 상거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으로. 창세기 33장 19절에 기록되고 있고 또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재산은 우리가 다윗 왕조나 솔로몬 왕조 시대 뭐 이런 등등의 때 보면 거부들 부자들이 가끔 나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뭐 기껏해야 뭐 소 뭐 양 몇백 마리 뭐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그게 10배 그 이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5절에도 이렇게 읽었지만 공독했지만 족장 시대는 대다수가 그 가문의 수장이 뭘 겸직했다? 뭐까지? 본제 그러니까 뭐라고? 제사장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서 집의 가장이다. 응?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욥은 적어도 그 가문의 수장이에요. 아브라함도 수장이 되잖아요. 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제사는 곧 예배니까 예배를 주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 집안은 사실 별 볼 일 없게 돼요. 왜요? 뭐 일단 단순하게 우리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큰 집에서 살면 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족장 시대도 아닌데 아닌 거 맞아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돼야지. 영적으로 리더자가 되면
반드시 무슨 대학 나왔는데 어디 연봉 얼마 받는데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족을 이끌면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네. 욥이 지금 10자녀를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행사라고 표현을 해. 욥의 행사. 행사가 어떻게? 항상 했대. 항상 했대. 오늘날 가정예배 드리는 집들이 있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 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고부입니다. 고부. 응?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갖고 있지 않았어. 이삭도 뭐 그의 수확을 100배 나왔다고 그래도 이 욥이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을까? 자녀도 10자녀나 주고 그 10자녀가 족장 시대면은 일부일처라고 하는 게 율법도 받지 않은 시대인데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 없어요. 제한이 없어. 부인 두는 거 숫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개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족장 시대니까 재산 정도로 여기지고 감히 가문의 수장이고 집에 가장이 되는 사람이 나가서 첩년을 데려와 둘째, 셋째 첩년 데려와 누가 뭐라고 찍소리 못하는 거야. 조선시대 뭐 칠거자 그런 거 여러분 이 족장 시대하고 비유가 안 돼. 응? 근데 욥을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순전한 사람인가? 왜 악에서 떠난 사람인가? 왜 하나님 이 정도로 이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줄까? 착각하지 마세요.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가 다 있어요. 당시에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즉 여기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나와 안 나와? 10자녀 얘기하면서 즉 한 여인에게서 10자녀를 낳은 거야.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응? 야곱이 여러분 요전에 성경 문제 내고 그러대. 욥의 12아들이 한 여인에게서 났어요? 4여인에게서 났잖아. 4여인.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조광지처인 레아에게 가장 많은 소생 6명이 태어나죠. 6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레아 소생에서 영적 장자권이 주어지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응? 여러분 이 정도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런 사람이 부인을 한 사람밖에 안 뒀다는 이게 얼마나 보통 결단이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가 보세요. 응? 여기 모든 10자녀가 연합을 이루고 아버지 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첩의 자식이 껴있다고 생각해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껴서 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야곱의 12자녀가 협동 잘해요? 협동 더럽게 못해야. 저런 것들이 무슨 진짜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식들 집하라고 그런가. 진짜 협동 안 되잖아요. 욥 하나 죽이겠다고 하고 막 그럴 때만 혼연일체되고 근데 죽인다고 했다가도 갑자기 루벤이 나서 갖고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아주 추접스러운 12지파요. 12아들. 왜 그런가 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서 진짜 태어난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틀리니까 벌써부터 거기에서 편가리가 딱 되는 거야. 다윗도 일부일처했어요? 부인을 여러 뒀어? 첫째 아들 놈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겁탈할 때 엄마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엄마가 틀린 이복형이란 놈이 자기 친남매야. 유일하게 피를 나눈 진짜 남매지간이 그 여동생 하나인데 그 여동생을
성폭행도 보통 심하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백주대낮에 갈갈이 찢겨진 옷 그 모양 그대로 여동생을 돌려보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저는 욥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봐요. 왜? 부인들 더럽게 많이 뒀어. 믿음의 조상?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할까? 어? 욥의 기준으로 본다면, 욥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게임도 안 돼. 왜?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성누레감으로 성접대를 보냈어. 자기 부인을 자기 살라고. 어디서 그랄과 애굽에서. 그리고 또 부인들을 열어두면서 또 자식들은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나? 응? 그런 걸 보면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응? 기가 막혀. 여러분한테 숙제 좀 드릴게요. 욥기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봅시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별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 가령 여러분 어떤 단락의 말씀을 강의한다라고 하면 장수부터 확인을 하세요. 가령 신약의 말씀에서는 거의 바울 서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수가 안 되니까 노트를 준비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짧은 장수 몇 장 안 되는 거 준비하면 되는 거고, 부모들이 안 하니 애들이 준비할 턱이 있나? 응? 적어도 글씨를 아는 애들은요, 얘들이 얼마나 성실한데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면 또박또박 다 써. 얘네들한테 이게 평생 갖고 가는 믿음의 유산 되지 않을까? 응? 여러분 저 헬리콥십의 그 이미경 집사 부친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분이 신장도 엄청 안 좋고 여기저기 엄청 안 좋아요. 90세 넘었는데 계속 성경을 필독을 하고 있어. 필독.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신약은 다 완성했다고 그러고 구약을 쓰고 계시는데 말라기에서 말씀까지 다 필독을 다 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어. 그 완성이 되면 누가 받겠어? 이민영 입사가 받겠지, 그죠? 장자권 다 뺏겨서 그 아들놈 2놈이 있는데 한번 모시질 않아. 이번 혼자 다 모시고 있어. 응? 여러분 90세 넘은 분도 하나님에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글씨도 명필가래요. 엄청 잘 쓰신대. 다 쓰고 있는데 신약은 다 쓰셨고 구약 지금 어디쯤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응? 여러분이 그 정도 필독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시간에 적어도 윤광재 목사가, 제가 엄청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책도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 응? 근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설교집을 해가지고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66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탁 해놔가지고 그거 뭐지? 그거 뭐 써놓는 거지 이게? 뭐 써갖고 붙여놓는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해갖고 딱 해놔서 66권을 딱 만약에 해놨다.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누가 믿음이 제일 예쁜가? 누가 제일 착하게 아빠 말씀, 어머 말씀 잘 듣는가? 그 자식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이 쓴 설교 노트를. 지금 봤더니 눈빛도 벌써부터 하고 있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